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피곤하신가요? 어제 또 축구가 새벽까지 했었는데 또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약간 좀 멍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또 정신을 차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교회는요, 인간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몸이다.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성령을 모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늘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거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잘 알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교회를 또 잘 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안에 보인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하고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고,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애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만들어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교회의 본질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체적인 조직이고, 유기체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조직체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이 뭐냐라고 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자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그래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는 뭡니까?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자체가 왜 그러냐? 서로를 우리가 지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방식인 것이죠. 두 번째 측면이 뭐냐면 바로 조직체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다리를 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도 있고요, 세상의 미혹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 교회가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체적인 측면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부터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과정이 40년 광야 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계를 갖추게 하시고 조직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그 조직체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영적 전쟁이 분명하게 있어요. 왜?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성도가 거룩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그 싸움을 싸워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주신 겁니다. 이 조직은 어떤 회사에서 말하는 어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함께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조직체적인 측면을 주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직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을 저희가 항존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이 뭐냐?
헌법책에 보면 이제 교회 헌법책이죠.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종신직하고 헷갈리는데 종신직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한 번 그 직분을 맡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된다. 이게 종신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종신직이 아니라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거는 항상 있어서 교회가 조직제적인 측면으로서 체계적인 측면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약간 하우링이 있는데 약간 좀 이걸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목사 장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어떤 직분인가? 이렇게 보면요. 목사와 장로는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것을 이것들을 권면함을 통해서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목사와 장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세울 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장로를 두 가지의 종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저처럼 말씀, 성경을 강론하고 또 가르치고 전하여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와 그 다음에 그 말씀,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시무 장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이제 장로님처럼 이렇게 두 장로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책에도 보면 장로는 목사와 시무 장로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모든 그냥 운영이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기준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요 어떤 이윤을 내거나 뭔가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와 장로는 성경을 잘 알아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을 통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목사는요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설교를 잘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뭐 감동을 주거나 뭐 감화를 시켜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의 말씀을 잘 드러내야 돼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설교자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임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도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식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개개인으로서 이제 잘 보셔야 되겠지만 설교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신 목적, 출애굽기를 주신 목적, 디모데전서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의 임무는 뭐겠어요? 그 뜻을 잘 해석해서 드러내는 것이 이 목사의
가장 최고의 임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꾸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측면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당시에 많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신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혼잡하게 했다라는 이 뜻을 보면요, 이 혼잡이라는 뜻이 뭐냐면, 장사꾼이 이 술을 팔기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순전한 포도주가 아니라 여기에 물을 막 섞어가지고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또 자기 뭔가로 해가지고 섞어서 섞어찌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인간의 철학으로 전한다면 그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겠어요? 인간의 철학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고,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씀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정직하게 보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존 스투트라고 하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설교에 있어서 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어떤 꿈을 꿨냐면, 초기에 자기가 이제 막 뭔가 이제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막상 설교단상에 딱 올라가면 뭐예요? 설교 스크립트가 백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꿈에 항상 눌리는 그 꿈이 있는 눌리는 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거리끼는 것까지도 다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뭐 이게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이 들어가고 회개를 요청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막 와갖고 막 감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참 좋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거리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것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때로는 이 본문들을 펼쳐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강해 설교예요. 잠깐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본문들이 맨날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요나서는요,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듣는 게 요나서예요. 이 목사님 와갖고 뭐 요나서를 설교했어요. 그분이 또 가셨어요.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또 요나서를 설교해요. 그럼 요나서는 몇 번이나 듣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저기 있는 레위기라든지 또 저기 있는 사무엘상이라든지 저기 있는 골로새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들어볼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골고루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설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다 알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적도,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한 번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보면요, 지금 주일날 조금, 뭐 수요일날 조금 이래가고는요, 사실 전체적으로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해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공부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저의 업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모든 것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정말 사도 바울이 워낙 몇 시간씩 전하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요, 듣다가 졸아갖고 땅에 떨어져갖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길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열의가 불탔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정도까지로 다 전해야 돼요. 다 내가 알려줬기 때문에 믿는 것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목회자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은 또 역할이 뭐냐, 함께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같이 가르치는 그 사역 가운데 뛰어드시고, 또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정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신방하여 그것들을 권면하고 또 잘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장로의 신방과 집사의 신방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목사 장로는 신방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라면, 집사의 신방은 뭐냐면 경제적인 것들을 돌아봐서 정말 가난한 자가 있고 경제적으로 정말 궁핍한 자들이 있더라면 그 교회의 재정을 분배하여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집사의 신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로 우리가 각자의 맞는 그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그 사역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사와 장로는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이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에 합당한 존경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17절에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시무 장로들이겠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존경.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존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가 되는 과정은요, 쉽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어떤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은요, 어찌 보면 약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학교 3년 정도 가지고는 참된 목회자가 되기는 참 어렵다. 저도 신학교를 이렇게 나왔지만 물론 이제 들어가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3년의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이제 강도사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 되려면 저희 총신 같은 교단은 5년이 필요합니다. 어떤 데 이제 9년도 필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가 뭐 이게 막 정말 참된 목회자로 길러내는 그런 커리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목회자 스스로도 또 굉장히 부단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매진을 해야 참된 목사가 될 수 있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목회자가 아까 해야 되는 직임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잘 본인이 연구하여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의 사명, 그 다음에 성도들의 어떤 무지를 깨우치고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목회자에게 어떤 달려있는 사명인데,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끊임없이 연구와 실천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목사를 영적인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사들을 보면요,
한 사람이 이제 육신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를 보면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2년 의예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4년, 그 다음에 그 예과인가요? 하여튼 6년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도 1년 뭐 있죠? 1년 인턴, 그 다음에 레지던트 뭐 이런 과정으로 굉장히 긴 과정을 이수해야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도 의사들도 계속적으로 뭐 약사도 있겠지만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매진하고 꾸준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아니면 그 뭡니까 이제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자기의 전체를 바친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만큼 아주 그냥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지만이 그런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제 목사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장로와 목사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럼 목사도요, 그냥 돌봄이 필요한 한 성도 중에 한 명이라고도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막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잘 감당해줘서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교회의 돌봄이고 또 교회의 책임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과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존 메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을 보면 27살에 어느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27살이 굉장히 아주 나이가 적은 거 아닙니까? 연소한 나이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를 담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자기에게 청빙하러 온 그 장로님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후 1시까지 자기에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안 거예요. 목회자의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본질을 안 거예요. 목회자는 뭡니까?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그것을 교인들에게 먹이고 그 꿀을 먹임을 통해서 성도 전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자기의 본질적인 사명인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게 요청을 한 것이고, 교회도 목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그 요청에 흔쾌히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해서 굉장히 큰 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목회자를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고 돌보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물론 우리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 연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이거는 목회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참 바빠요.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스스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보면요, 목회의 어떤 본질이 아니라 정말 이것저것 하면서 너무 바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스케줄을 막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바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구조상 그렇게 목사를 바쁘게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 가운데 전념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런 것들 막 뛰어가게 하게 만드는 교회의 어떤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목회자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직분이 있고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맞춰서 일을 할 때야 비로소 목회자도 목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장로도 장로의 위치 가운데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집사, 성도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또 교회의 하나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을 아는데, 제가 월요일마다, 지금은 좀 하진 않는데 월요일마다 이 3층에서 뭘 했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오면 말씀을 연구하여 설교할 수 있도록 그를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옆에 있는 도림교회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도림교회 이제 목사님, 여기 교회가 커요. 몇천 명이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뭘 담당하냐면 큐티를 담당하세요. 큐티를 담당하는데, 본인이 큐티를 못해요. 자기가 큐티 담당 목사님이라 가지고 성도들에게 큐티를 지도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3,000명인가 5,000명인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에게 달려있는 시구가 너무 많은데 그 신방하는데, 신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하고 뭐 어떤 행정적인 것을 하려면 다른 것을 스케줄을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이제 큐티를 하려고,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성경을 딱 피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담임 목사님이 시킨 행정적인 일들이 머리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도 너무 업무가 바쁘니까 성경을 덮는데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교회의 구조가요 굉장히 빡셉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지만 정말 규모가 어느 정도로 돼버리면요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목사 혼자 모든 목사들이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도들은 모든 정교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지금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는 서비스를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모든 성도들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사역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계속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직분으로 섬기고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직분이 있으면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은사를 갖고 있으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서 섬길 때 목사는 목사의 위치, 장로는 장로의 위치, 집사는 집사의 위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의 그 위치를 가지고 섬길 때 교회가 제대로 이것이 운행되어지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자꾸만 그러면요 교회 전체는 악순환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걸 목사가 다 뛰어들어 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는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그 받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뭐냐면 설교를 베낀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요 신학교에 가보면요 저도요 제가 졸업할 때 왜 제가 이 사역을 그때 전임 사역을 안 들어가고 보통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임을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전임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저를 판단했어요. 아 내가 이거 신학교 졸업했는데 지금 내가 전임 들어가면 그냥 선무당에 사람 잡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성경을 딱 편 다음에 제가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학적인 소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를 가보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지금 백석 신대원을 지도하고 있는데 요즘에요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다른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가고 뭐 찬양에 또 가고 또 뭐 봉침, 여러분 봉침 아십니까? 그게 성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의학적인 거, 봉침, 침 놔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그래갖고 이런 건 다 제쳐두고 이런 기술, 어떤 테크닉 배워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얄팍한 거 붙잡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PPT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목사들은 망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누가 망하게 될까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를 위해서. 제가 예전 교회 여러분도 아는 교회 그때 제가 한번 이제 부목사 때 수요일 몇 때인가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불려갔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목사들 얼굴에 엿먹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온전히 서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는요, 또 목회자가 전적으로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생계를 또한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사람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이를 갚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 가운데 레위 지파만 기업을 받지 못하고 11지파가 다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1지파들은 각 지파의 자기의 기업을,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고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생계를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 같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11지파가 낸 헌물과 헌금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적으로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레위인이 지금의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레위인이 지금의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의 목사와 장로들 그것들을 통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들을 이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생계를 걱정하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요, 이 목회에 전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개척을 하고 정말 힘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 막 대리운전하고 있고 다른 거 막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물론 어렵기 때문에는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지속이 굉장히 오래되면요, 그거는 뭐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투잡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 활동을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을 하고 연구하고 계속하는 데는 에너지를 굉장히 써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에 여러분 에너지를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에너지가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목회의 본질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 영향을 받냐? 교회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5년 10년 동안 투잡을 뛰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런 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목회적인 소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목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고 한다면 이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이 교회는 돌볼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이제 목사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고 목사도 그 교회의 적절한 돌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때 함께 전체가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모함하지 못하도록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그렇죠.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 즉 목사와 장로에 대한 고발, 송사는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절대로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왜 이같이 권면하고 있느냐? 목사와 장로의 명예를 평판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직분상, 직분의 특성상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와 장로가 뭘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그 중간에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듣기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책망을 때로는 해야 되고요, 돌이키게 하거나 권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싫으면요, 사람이 싫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밥 먹을 때 숟가락도 빼고 싶잖아요. 그 정도로 보면요, 사람 싫어지면요, 저 사람의 사소한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부각되면서 모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와 장로의 직분상 그것을 감당할 때 사람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절대로 그 송사와 고발을 받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목사와 장로를 지금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교사들이야말로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올바르게 양심적으로 이행한다고 해도 여전히 수만 가지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의 원수는 종종 복음 사역자에게 복수를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요, 가장 누구를 먼저 넘어뜨리겠습니까? 목사와 장로의 어떤 평판과 명예를 더럽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명예가요, 치명적으로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목사는요, 말을 하는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예가 실추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해도요,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물론 이제 목회자의 책임도 있어요. 근데 방송실에서 하는 한 청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목사님이, 물론 저희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목사는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메신저 이즈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자 자체가 메신저가 되기 때문에 인격에 결함이 있거나 잘못이 되면요, 말을 하면요,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목회자의 어떤 실수와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명예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아니면 그 고발에 대해서는 접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토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명예를 손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도자의 사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지도자에 대한 험담은 만일 그것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비록 심각한 내용의 송사라 할지라도 결코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책임 있는 사람이 함께 주장하지 않는 한 어떤 송사라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악의에 찬 고자질 분의 입을 막고 부당한 비평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많은 목회자를 구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근데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이건 너무 윤리적이고, 이건 그런 면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면 그거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럼 받지 말아야 된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분명하게 두세 사람의 입에서 그 죄가 드러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숨겨야 될까요? 은폐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처리해야 될까요? 목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처리해야 돼요. 네. 그거 안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보면요, 20절에 보세요. 그래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거나 했을 때는 그게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공중 앞에서, 여기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에 책망하고 꾸짖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시행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교회가 막 죄를 지어요. 가만둡니다. 목회자가 죄를 짓는데 가만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사건을 하나 봤는데, 그 뭡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거기는 사이비 이단으로 이미 낙인 찍힌 겁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집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이재록이라는 그 사람이요, 분명히 뭐가 드러났어요? 성폭행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사람의 증인뿐만 아니라 이미 그 취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고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집단적으로 한 게 뭐예요?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록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건들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는 아니지만 그들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죄를 은폐하고 집단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타락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거기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지만 실제적으로 지난 몇 년 전에 삼일교회에 전병훈 목사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보면요, 분명하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 안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고 교세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이걸 나서서 심판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교세가 크다 보니까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목사의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별금을 받고 나왔어요. 목사 이 정도로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 파면까지 갔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 은혜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꾸만 쓰는데 은혜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야 우리 은혜로 넘어가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곳이 교회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이 심각한 이 죄로 연결됐을 때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이것이 권징의 절차를 통해서 합당하게 처리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교회의 거룩도 드러나. 여러분 교회가요 거룩을 상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온전히 그 제 역할을 감당할 때 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